그것은 이제 대행스님이 그 불교 쪽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치악산 상원사 주지였던 그 송명 임철수, 예. 법명 회원 예. 스님하고 함께 살면서 불교 영향을 받게 되고 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결과적으로 대승에서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든다는 거, 그리고 밖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진리는 모든 해답은 자기의 마음 속에서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예.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예. 이러니 이제 불교에, 더구나 불교는 자기 자신에게 귀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자신에 의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많이 들으면서 예. 심령 아빠가 대행스님 말씀을 듣거나 씨앗을 뿌리며를 볼 것 같으면 외부에 존재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려, 허공에서요. 예. 귀에서 누가, 그러니까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말을 시키는 거죠. 예. 이러한 외적인 심령 아빠가 예. 불교 속에 들어와서 대행스님 스스로가 내화시키죠. 비로소 이게 자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자아가, 자아라는 걸까지는 알았지만 이 자아가 부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불성도 아닌 내가 유아기 때부터 서서히 만들어진 망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번뇌 말하는 것을 대행스님이 알지 못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 심령 아빠가 밖에 있을 때는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스님이 잘못된 선적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밖에서 들렸던 외적 심령 아빠를 불교적 견해에 의해서 내화시키고, 그 내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부처였잖아, 내가 신이었잖아. 그래서 대행스님이 툭하면 신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캐톨릭 신자가 왔어요. 캐톨릭 신자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타신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절대적인 분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제일 처음엔 그렇게 알았다니까. 나도 제일 처음에는 주여 이렇게 하고 빌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더라고.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우스웠던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외적 아빠가 불교의 영향에서 내적 존재로 둔갑이 되더니 그 내적 존재가 되는 순간에 대행은 어떻게 착각했느냐? 벽지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부처인 걸로 착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심령 아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고 본 거예요. 아, 이제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심령 아빠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대행스님이 결정하라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신도들이 와서 대행스님에게 어떤 가정사 해결법을 물었을 때 대행스님은 이거 봐요, 보살. 아빠가, 당신 안에 아빠가 있어. 당신 안에 아빠가 있고 그분이 바로 주야, 주. 주야, 바로 그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가 계시니 그걸 뭐라고 부를까? 심주라고 불러야 되겠지? 그래서 이 심주라고 하는 용어는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대행 스님이 심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이생사를 건립하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사를 건립하고 나서 그때는 아빠라는 말을 썼다가 초기에는 아마 신도들에게 부처님이 아빠야. 아빠가 부처님이야. 부처님은 기독교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저기에서는 한울림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관계없어. 근데 나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그 아빠라는 이름을 지금부터는 아빠 하면 이상하잖아. 자기 아빠, 현실적으로 자기 낳아준 아빠 있는데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마음속에 주인 그래서 심주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신도들에게 심주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것을 심주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자기를 방어하게 되잖아요. 방어 기제가 생기죠. 방어 기제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를 현대 심리학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방어 기제 과정에서 이른바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거 있단 말이에요. 컴플렉스라는 말을 많이들 쓰지만은 원래 뜻은 그 집단.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 시설이 집단되어 있는 것도 운동 컴플렉스, 그 지역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어떤 그 수많은 요소들이 덩어리를 지어서 마음 동네가 1만 평인데 그 중에 500평이든지 1000평이든지 덩어리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한쪽으로 준 독립해버리는 요게 이제 컴플렉스거든요. 그 덩어리인데 마음속에 이제 다 흩어져 있는데 걔만 조직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이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노정순이라는 마음 동네가 1만 평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덩어리는 방어 기제가 만들어낸 유의적인 중생적인 번뇌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하는 마음이지 불성 자체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힘을 갖고서는 이제 숫자는 적지만 힘이 세, 집단이 돼서. 그래갖고 다른 놈들을 끌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아빠인 것인데, 그 아빠가 이제 진짜다. 그것이 불성이다. 거기다 맡겨라. 이렇게 해보니 중생심에다 맡겨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직임멸렬한 결과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대행스님이 그렇게 이제 아빠가 나중에 이제 심주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 대행스님을 친견할 당시에 한마음선언 법당에서 이제 사시맞이를 드리면 참여를 했죠. 그때 이제 집전하는 분이 그 독경을 할 때 어떤 용어를 썼냐면 심주 한마음이라는 그 용어를 썼어요. 다른 절에서는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까 당연히 교조이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요. 근데 이 한마음 선언은 심주 한마음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심주 한마음, 심주 한마음, 심주 한마음 이렇게 찾았고 신도들도 이제 심주 한마음, 심주 한마음, 심주 한마음 해서 그걸 찾았죠. 그때가 바로 이제 이생사 시절이었고 나가서는 이제 대행스님이 50대 중반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기 전까지 심주 한마음이 이제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그 정상모라고 하는 거사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수선의 회장이셨죠. 정상모 회장님이 이제 대행스님이 쓰고 있는 바로 이 심주
하니까 대행스님께 뭐라고 고하느냐면 저 원장님 그 심주 하니까 좀 그 용어가 굉장히 좀 그 자연스럽지 못하고 사이비 냄새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용어를 좀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뭐라고 바꿀까? 질문을 하니까 정상모 회장이 이 저 선가에서는 주인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도 주인공이라고 부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참 좋으네. 주인공. 바로 자기의 주인이지. 모든 거의 주인이지. 이게 주인공 좋아. 그대로부터 이제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심주했다가 주인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대행스님의 이 주인공은 그 용도가 기복대성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의 대상이에요. 수행 원리는 없었어. 오늘날처럼 한마음 선언이 체계화돼가지고 종지에 체계화죠. 체계화돼서 뭐 주인공에다 놓아라, 뭐 주인공을 관하라, 주인공을 믿어라, 주인공에 감사하라, 이런 그 놓고 믿고 관하고 감사하고 지켜보고 뭐 이런 용어는 대행스님의 입에서는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행스님이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거의 가다 저와 관련이 있어요. 일단 주인공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된 것 자체가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정상모 회장님에 의해서 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대우법사님이라는 분이 출연합니다. 이 대우법사님 이름은 이제 이 대행행장 비판을 또 잠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이 대우법사님이라는 분은 상당히 지적인 분이에요. 특히 물리학에도 죄가 깊었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내분이 이제 구도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연유를 통해서 대행스님을 친견하게 됐죠. 그때 이제 대우 법사님이 대행스님, 이생님을 찾아오게 된 그 과정은 본래 그분이 누구의 제자였느냐면 백봉 김기추 거사의 제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방의 선지식들을 많이 친견을 해서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뭔가 자기 자신은 한 수씩 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소문을 들으니 한마음 선언의 어떤 보살이 아무튼 뭐 주인공이니 뭐니 하면서 뭐 설법을 한다고 하니까 또 주변에 그 친분 있는 사람이 대행스님의 아주 절실한 신도였었어요. 그 절실한 신도의 어떤 그 연결을 통해서 대우법사님이 대행스님한테 찾아오게 되죠. 찾아왔는데 제가 직접 첫날 대행스님하고 대우법사 부인하고 세 분이 만나는 걸 제가 이제 목도를 하게 되죠. 물론 옆에 정상모 회장도 계셨습니다. 대행스님은 이제 그 어떻습니까? 그 현재 한마음선언 안에 요사체에서 거하셨죠. 그 요사체가 이생사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생사 간판은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철거시키고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옛날엔 큰 3층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 때는. 근데 사람은 그 법당 건물, 3층 건물에서 큰 3층 건물에서 만나질 않고 이제 그 요사체에서 사람들을 갖다 접견을 했는데, 그때 대우법사가 딱 앉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대행스님 보고 이생님 보고 원장님이라고 그러죠.
원장님 하고 계신 모습이 영락없는 마군이십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근데 대행스님이 능수능란한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좀 얼굴이 좀 붉어지든지 음성이 높아지든지.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대우 법사님 그분의 어조가 강력하고 약간 공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웠습니까? 어투는 그냥 조금도 이렇게 큰 소리를 하거나 지금 높은 예를 소리를 안 들면 하고. 제가 보니까 영락없는 마군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대행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마군이를 보셨으니 부처도 보셨겠구려. 이렇게 대꾸를 하는데 그 여간한 사람 치고는 그렇게 대꾸 못합니다. 기분 안 나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이게 또 대행스님 나름대로 지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 말을 하니까 대우고서 얼굴이 싹 변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 대행스님이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군이도 보고 부처도 보셨는데 왜 오셨어? 그랬어요. 응? 대우거사가 차도 안 마시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아침에 일찍 그 양반이 방문을 한 거예요. 대행스님 내려오시기 전에. 원장님 언제 내려오십니까? 조금 이따 9시 좀 넘어야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앉아서 기다려도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예, 기다리십시오. 그랬죠. 연세가 많았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제 대행스님이 내려오시니까 내외분이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대행스님이 웃으면서 왜 이렇게 또 오셨어? 질문을 하죠. 원장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을 씻는 도중에 발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이렇게 담그는데 따끈했던 모양이야. 물이 좀 뜨거웠던 모양이야. 놀랬겠죠. 놀라는 찰나에 이 의식이 부서지는, 의식이 내려앉는, 흔히 말하는 방아착, 모든 게 놔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게 생각 노름이구나. 모두가 다 의식 노름이구나. 만법이 다 마음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기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대행스님의 마귀를 보셨으니 부처도 보았겠구를 하는 그 말이 찰딱 붙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분한 마음이 엉키게 되죠. 분한 거죠. 이거 무슨 가가지고 한번 던졌는데 뒤통수를 한번 맞게 되고 그것이 24시간 머리에 붙어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그게 안 떨어져 나가서 화두가 된 거예요. 화두가 됐는데 그것이 발을 씻으면서 발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발의 느낌과 더불어 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은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도
그런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아무튼 이런 큰 과제를 주셔서 제가 공부를 마치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행 스님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성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뭐냐면 그냥 평범한 구두신도도 별로 없고 그저 기복이나 일삼는 신도들로 주류를 이루었던 한마음 선원의 또리방또리방한 또 성격이 또 강해요. 대우법사님이 성격이 강한 분이고 타협이 없고 언어에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대행스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대행스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제 교류를 하게 됐는데 교류를 하다 보니까 대우법사님이 사람이 똘똘할 뿐만 아니라 구도에 대한 경력도 많고 또 경공부도 아주 상당히 깊게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상기해 보면은 웬만한 불교 서적은 다 통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역시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이 현정선언이라는 선언을 내게 되죠. 나중에. 그때 당시 아무튼 대행스님과의 갑작스런 유대 관계가 아주 공고해지게 됩니다. 대행스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제안을 해요. 법사님께서 신도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법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한마음선. 하나는 뭐냐면 3층에서 열리는 정기법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층에서 열리는 그냥 신도 교육 비슷한 일반 법회가 있었습니다. 그 일반 법회를 맡는 거예요. 대우법사님이. 대우법사님이 거기서 뭐를 말하느냐면 주인공이라고 하는 용어까지는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대우법사님이 사용했던 주인공은 그냥 경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냥 마음을 갖다 주인공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만법의 주체가 마음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그죠? 모든 주관이다, 객관이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주체, 모든 인식의 주체가 마음이다 보니까 그걸 그냥 주인공이라고 사용해도 무방했던 거예요. 대우법사님으로서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행스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행스님은 주인공이라는 개념을 마음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이전자리가 있단 말이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힌두교의 아트만 개념, 진화의 개념, 참나의 개념, 뿌리의 개념으로 쓰고 있잖아요. 심령 아빠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마음속에 불가사의한 상주불변하는 근본으로서 뭔가 미지에 뭐가 있는 거야, 대행스님은. 그리고 그것이 온갖 조화를 다 부리거든. 보니까 주인공이 아픈 거 치료도 해주고 이게 무슨 소원도 성취시켜주고 세상의 곤란한 문제는 다 주인공을 믿으면 주인공이 다 한번 해결해 주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행스님의 어렸을 때 도깨비 감투죠. 후대 이 대우법사님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대행스님은 두 가지를 놔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어렸을 때 도깨비 감투 놔야 되고 도깨비 감투만 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를 갖고 있다. 도깨비 방망이가 뭐냐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주인공은 도깨비 감투이면서 도깨비 방망이야. 왜냐면 도깨비 감투는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다 하고
도깨비 방맹이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듯이 이 주인공을 믿으면 온갖 병을 다 치료하고 귀신 세계도 다 부리고 그리고 이걸로다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신통방통한 그 하나를 다 갖고 있는 대행이 갖고 있고 대행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그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우법사님으로서 볼 때는 어떠냐면은 주인공은 저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자체인데 그냥 평범하게 쓰고 있는 마음 자체가 그냥 이게 주인공인데 중생은 이걸 못 깨쳤을 뿐이고 부처님을 깨쳤을 뿐이다. 그러니 이 주인공을 가지고 뭐 따로 할 일이 없다. 따로 할 일이라는 건 뭐니까 이 주인공 노름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대우법사의 지론은 뭐냐면 주인공 노름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안점이었고 저 역시 오늘날까지 주창하는 거예요. 마음 노름, 의식 노름, 마음 노름에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기만적인 것이고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이것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법사는 뭘 가르쳤냐면 방아착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놓아야 한다. 그래서 대우법사님은 뭐라고 그랬냐? 신도들에게 법회를 맡기고 나서 신도들이 참여를 하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마음 요놈이 별짓을 다 한다 이게 마음이 요것이 밥 생각도 하고 옷 생각도 하고 눈을 통해서 나무다 꽃이다 분별도 하고 귀로 들려가지고 이것이 새소리다 자동차 소리다 무슨 바람 소리다 이걸 다 듣기도 하고 혀를 통해서 이것이 떫고 짜고 씨고 한 맛도 다 보기도 하는데 요놈 자체가 바로 요것이 요것 자체로 이 주인공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요거를 갖다 놔버려야 된다. 요걸 가르칩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여태까지 대행스님이 말씀하시는 아빠 주인공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류가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무슨 소리야? 저 양반 지금 원장님께서 이생님께서 설법하라고 했더니 지금 이생님 지금 비방하고 있잖아. 친대우법사와 반대우법사로 갈라지게 됩니다. 대행스님은 자기를 지켜주는 사자인 줄 알았더니 자기를 물거든 사자가 자기가 인정한 사자가 돌아가지고 무는 거야. 마치 집을 지키라고 개를 길렀는데 개가 도둑을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주인 보고 짖는 격이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이제 점점점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대우법사님이 직격탄을 쏩니다. 2층 강의실에서. 여기서 주인공을 믿는다는 동 주인공에다 뭐 주인공이 뭔가를 갖다 뭐 병도 놔주고 뭐 임신 못한 며느리에게는 아들도 점지해주고 재판할 땐 재판에도 개입해가지고 승소로 이끌고 땅 안 팔리면 땅도 팔려주게 하고 뭐 한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손 들 거 아니에요? 손 들으니까 뭐냐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모르면 여기 나올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거나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원장님하고는 다른 말 하느냐고 항의하겠죠. 항의할 때 제가 댕스님하고 마지막 인사 나눌 때 10배 정도 되는 강력한 용어를 썼어요. 이생님이야말로 원장님이야말로
도깨비 감투 주인공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도깨비 노름에 사로잡혀 있고 평생 도깨비 노름하고 있어. 딱 그래 버렸어. 대행스님이 그래도 참을성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듣다가 다 부르더라고요. 저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구 한 분 부르고 정상모 회장 부르고 딱 부르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저 양반을 내보내요. 그렇겠지? 대우법사님이 대행스님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음 요전에도 거기에 나옵니다. 잠시 나와요. 대우법사님이 어느 날 대행스님한테 와서 원장님께서는 그냥 조실로 계시고 운영을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설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생 원장님 설법 다 잘못됐으니까 설립자로 가만히 계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운영하면서 자신의 법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수용될 수 있겠어요? 대행스님은 심령 아빠 주인공을 철저하게 신봉했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불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신도들이 운집돼 있는데 대우법사에게 만약 종지권을 넘긴다고 한다면은 대행스님 뒷방 노인네밖에 안 되는 거야. 존재 가치가 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지. 이걸 수용하겠어요? 수용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가당치 않습니다.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법당에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직접적으로 원장님을 공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대우법사님을 즉시 내보내게 되고 결별을 하게 되죠. 자, 결별을 할 때 한바탕 이제 최종적으로 만나서 조율을 합니다.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대우법사가 제시를 해요. 모든 걸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용어로서 방아착을 강조해요. 원장님, 방아착 하십시오. 놓으십시오. 원장님, 심주 한 마음을 놓으십시오. 심주를 놓으세요.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주인공은 잘못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놓으셔야 합니다라고 딱 그랬어요.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의 근본이 있는 게 아니겠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이 본래의 주인공, 모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주인공 논다면은 주인공에다 놔야죠.